오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 찾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영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는 제목과 주제로 오늘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기쁨이라는 것들은 왠지 가슴이 부풀어서 좋아라 하고 흥분된 감정이나 그 표현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나는 또한 성격과 내 생각이 이래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사장시키고 소멸시켜 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령께 받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시고 거기에 따른 축복과 은총의 선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앞뒤 전후에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동시에 주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일러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이루고 있다. 어쩌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려는 것이야. 그 구원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흠없고 완전하신 기쁨의 나라와 기쁨의 영생에 참여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기뻐함, 이게 어떤 것인지요? 첫째, 진리를 깨달음에서 일어나는 감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기쁨에 속하는 건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령한 기쁨, 거룩한 기쁨, 진실한 기쁨, 영원한 기쁨.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듣거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나를 대신하여 사람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부활을 약속하시고 말씀을 따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이치와 미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영광에 대하여 하나하나 그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진리라는 말이 뭘까요? 참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은혜와 말씀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람에게 무조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당연히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감격과 감동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평생의 진리를 한 조각도 깨닫지 못하며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멸망에 던져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도 저들과 다를 바 없는 무지한 자요 죄인이로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았고 또 그 진리를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감격과 감동을 갖고 계십니까? 설교 한마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때, 성경을 풀어 그 깊이와 은혜를 알 때에 얼마나 감동하십니까?
아니, 감동해야 된다는 걸 모른 채로 넘어왔던 세월.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쁨,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제1번이 너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오는 감동이다. 감동이 없다면 진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영혼의 감동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힘이요, 그 진리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을 인하여 감동하고 그 사랑의 진리를 인하여 감격해하는 것 일으키십시오. 작은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주 작은 내용이라고 여겨질 것을 받았습니까? 크게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감동해 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뻐했습니까? 물질로 구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아주 사모하는 애정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풀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 그 진리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 그 모습, 그 가슴,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고 받음에 대한 일어나는 감동이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장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잘못된 것이나 순간적이나 왜곡된 것도 사실은 지식을 깨닫고 지혜라고 하면 즐거워요. 그러나 진리의 지혜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지혜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임할 때 어찌하니 기뻐하겠습니까? 만약 기뻐하지 않았다면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 진리를 사랑하여 그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뒤에 생명의 양식이며 진리의 이치이며 그리고 세상에선 도저히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비밀을 나에게 허락되어 성령으로 깨닫고 내 영혼에 적용이 될 때에 큰 감격과 감동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64절부터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참 우리가 흠모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묵상하다가 눈물겨워 기뻐 어쩔 줄 몰라서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더라. 우리에게 있었나요? 아니, 당연히 그러할 것인데 나의 기쁨의 목적과 내용이 다른 것에 두고 이 소중하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 감사, 기뻐, 감격하지 않았던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 적용해 살아가면서 그가 더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더라. 형통하더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아무리 줄이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나이다. 이 영혼, 이 거룩한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쁨이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또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은 헛것이에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야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을 위하여 생명과 사랑을 바쳤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사랑, 그들의 존재 외에는 부를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렁찬지, 얼마나 기뻐하고 감동하고 있던지 그 소리가,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엄청난 합창이 울려 퍼지며 모든 오케스트라 악기가 울려 퍼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늘에 가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사랑과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림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은총들이 얼마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헤아리는 만큼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땅 속에 묻혀있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이 받은 은혜와 남이 깨달은 말씀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내가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세워보는 만큼, 뒤돌아 돌이키는 만큼 그 은혜는 내 것이요, 그 사랑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배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기도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마땅한 것이요, 그 감사 자체가,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몇 주 전 금요 기도회 때에 저는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안수기도 하고 합심기도 한 뒤에 의자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있을 때에 내게 다가오는 발을 보았습니다. 큼직한 발이지만 발목 접히는 부분에는 아직도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고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아, 주님이시오. 사람의 상상으로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 모습, 크게 뚫린 발은 주님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겠죠. 환상이지만, 거룩한 영상이지만 나는 그 발을 내가 할 수 있는 몸짓으로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들아 일어나라 하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보면 공중에 허적이고 있겠지요. 가끔 의식해요 또. 하지만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하길래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두 손 들고 나를 인하여 춤을 춰보겠느냐. 제가 가끔 춤을 추는데 두 가지 춤이 있어요. 오도방정이거나 엉거주 춤이에요.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하면 가만히 보면 오도방정이고,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있는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여 춤을 추는 분명히 그는 엉거주 춤, 그날도 엉거주 춤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말씀대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어요. 춤을 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네 가슴에 있는 것을 고백해봐라. 주님을 향하여 내 가슴에 뭐가 있겠어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당신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곡하고 흐느꼈는지.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후련하고 내 심령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는 걸 봤어요. 아, 이게 그냥 제스처가 아니었구나. 왜 주께서 나에게 일어나 손을 들고 춤을 추며 가슴에 있는 바를 고백해봐라고 했을까? 어쩜 무디어졌고 어쩌면 삶 속에서 시달려 가슴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진실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하는 감사는 의례의식이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주님께 주신 모든 은총에 대한, 당신의 존재에 대한,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진정한 기뻐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함입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뭘까요?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무조건 실실 웃고 소리질러 깔깔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세게 표현하는 것이 행복 혹은 행복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그 행위와 사랑과 말씀을 통하여 뭘 준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 충만케 하려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내용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전 이미 사랑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걸 잘 알아요. 어려서 엄마의 품에서, 아빠의 손에서 사랑을 배우고 누리게 됩니다. 친구, 스승, 나아가 연인과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식을 또 낳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과 사랑과의 만남이 전부 다 뭐냐? 사랑 위하여, 사랑을 하고 사랑을 행복해 하는. 만약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이라는 걸 뺐으면 우린 짐승이 될 거예요. 우리는 시체가 되고 말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사모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인하여 아파하고 사람을 인하여 그 사랑의 행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완전한 사랑, 주시고 또 주시는 사랑,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고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이 무엇이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 십자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기둥의 십자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십자가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며 우리가 이룰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늘로, 세상으로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고향입니다. 어머니, 죽을 때까지 가슴이 애절하고 아파. 정말 잊지 못할 어머니라는 이름, 왜 그럴까요? 내 사랑의 본향이. 내가 태어나 처음 사랑이라는 걸, 죽는 날까지 사랑이라는 걸 받고 배우고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어머니. 그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고향, 사랑의 출처가 바로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모세는 신명기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행복자로다. 너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스라엘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을 인하여.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과 나라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만물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받고 감격해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은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나으며, 믿다 보면 천국에도 가며, 믿는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며,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리라. 나의 예배와 나의 섬김과 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나의 행위와 나의 세상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등등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이 받는 사랑을 알았어요. 알아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더 큰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수고와 인내와 참음과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당신에게 집중한 내 영혼과 인생으로 사랑하면 할수록 후회가 되던가요? 나 주님 사랑하다가 손실이 많아 힘들어 죽겠어, 이래 보신 적이 있어요? 사랑을 잊은 채로 봉사할 땐 힘겨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선교회가 어느 조가 모여서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와? 나만 먼저 와서 고생했잖아, 이따위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작은 봉사와 섬김마저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인식하고 행한다면 누가 어찌하든지 얼마나 그 섬김 자체가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전 내가 사랑한 만큼 너도 사랑해야 돼. 아니, 내가 하나로 사랑하면 너는 열로 사랑해. 그렇게 연애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상관관계를 맺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상처들을 경험합니다. 결국 그 사랑을 위하여 죽고 죽이는 것,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을 주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내용과 모본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식을 보아도, 가족과 교회 형제들과 이웃을 보아도 새로움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후회가 있거나 아쉬움이 있거나 다툼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다가 펑펑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들을 돕다가 그 거룩한 보람으로 말미암아 춤을 추며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내 것을 주었고 나를 희생하고 나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영혼들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그 작은 담내와 사랑의 보답을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했습니까? 더하라 그 말이에요. 더 행복해하라. 내게 받는 사랑, 네가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행복한 감정들, 행복한 그 가슴을 더덥혀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고백해라.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근데 만약 주님 말씀하신 이런 유의 기쁨을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뭡니까? 인생을 소멸하고 영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존재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좀 기뻐하지 않다. 아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성경을 통하여 기뻐하라라고, 그리고 그 기쁨이 뭔지, 기뻐함은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소중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중하지요.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고 후회하지 않은 가족의 관계, 믿음의 형제의 관계, 그 속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러므로 일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까? 그렇다면 그 행복을 발현하라 그 말이에요. 그 행복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그 행복을 더 고조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확신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기쁨이랍니다.
부정한 쾌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의 청정 국가가 아니다 하여 뉴스나 모든 일들로 인하여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람이 기쁨이라는 것을 진리 안에서 그리고 긍정적인 은혜 아래서 혹은 행복 안에서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쾌락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억지로 즐거워하거나 부정적인 쾌락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뭔지. 그래서 기뻐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그 네 번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확신과 평안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저희 형제가 9이었어요. 나는 6밖에 못 보았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 누나 셋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님이나 누님들 중에 한 죽은 누나를 기억해요. 7살이었대요. 정말 이쁘게 애교를 부리고 재롱을 부리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에 저고리를 물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이쁜 짓은 다 했답니다. 그런데 시름시름 앓다가 몇 개월이 안 돼서 죽었어요. 자, 얼마나 두렵고 아프고 힘들었는지 제가 결혼하려던 자매가 죽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위로하다가 큰 소리를 한번 내셔요. 야 이놈아, 네 애미는 자식이 죽었어도 다른 자식을 위하여 견디고 살았다. 그만 슬퍼해라. 그래서 눈물을 딱 거두고 방으로 들어가 울었던 적이 있어요. 야이로 회당장 어린 딸이었어요. 더 이상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 외동딸인지도 몰라요. 백방으로 그 병든 것을 고쳐야 했으나 죽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다행히 예수님이 고쳐주마 하고 가시고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병자를 고치며 지체되면서 딸이 죽었어요. 아버지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며칠 추억하고 울면 돼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먼저 보내죠. 못 삽니다. 인생이 없고 영혼이 없습니다. 사랑의 차이예요.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야이로 회당장을 끌어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불만한 그런 인생이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천국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약속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느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과 천국을 아는 우리는 예전에 가장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왠지 가슴이 먹먹한 정도일 뿐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사랑과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어떤 공포도 두려움도 미래의 불확실한 것에 대한 염려도 이기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슬퍼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지키신 예수님의 말미암아 확신과 평안을 갖는 믿음을 발휘할 때, 이게 기뻐함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함이에요. 이게 영혼의 기쁨이에요. 세상아, 나를 쳐봐라. 마귀야, 나를 쳐봐라. 내가 한 걸음이라도 뒤로 물러나나 난 죽어도 주님을 향할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리라. 어느 상황 속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면 확신과 담대함, 평안이 옵니다. 걱정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벌벌 떨고, 만약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에겐 지금 기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웃고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고 춤은 못 춰도 내 마음은 평안해. 왜? 주님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확신과 담대함과 평안에 이끌고 그 평안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지요. 하실 수 있지요. 하셔야 되겠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의 믿음은 다니엘 3장에 보면 용광로 불에 쇠를 녹이는 그 속에 던져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 제국의 황제 앞에, 느부갓네살 앞에, 느부갓네살이요, 왕이시여도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아무리 협박해도 우리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만 절하고 섬기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집어쳐넣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를 그 가운데 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 믿음, 그리고 그 담대함과 평안을 보시죠. 지금 하나님 볼 때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고 짝이 되어주셔서 모든 걸 공급하고 언제나 도우시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망으로 인한 큰 설레임과 사모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가슴이 막 설레요. 근데 이거는 걱정되는 설렘이 아니잖아요. 설렘이란 말 자체가 무엇인가요? 기쁨이에요. 그냥 와락 느껴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꾸물꾸물 그러나 끊임없이 올라오는 앞으로를 생각하면, 그 꿈, 그 기대, 그 바람을 생각하면 내 가슴에서 설레요. 사랑하는 이가 있다고 합시다. 정말 사랑하는데 3년을 못 봤다고 합시다. 그가 오고 있어요. 어디만큼 왔어요?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그를 꼭 끌어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기다리며 그리고 생각하는 그 가슴이 뭐예요? 그게 설레임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의 꿈과 기도한 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아름답고 멋지게 이루어질까를 가슴속에서 설레이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낙심치 아니하며 잊지 아니하며 사모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가고 삶이 척박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소망을 놓쳐서는 안 돼요. 소망을 하나하나 세워놓으십시오. 내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소망은 항상 어떻게 영위되고 실천되고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며 그분을 만날 소망이 있어요? 혹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은혜, 혹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쓰임받기를 위하여 어떤 계획과 꿈을 바라여 나가는데 있어요? 기도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단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기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은혜가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에 머리를 박고 영혼을 처박지 마세요. 난 왜 이래? 어쩌면 이렇게 살았어. 난 이럴 뿐이야. 지금은 이래. 하지 마세요. 땅을 쳐다보는 사람은 항상 그 눈에 쓰레기가 보일 거예요. 더러운 오물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보는 사람은 그 푸르름을 볼 거예요. 그 자유로운 흰 구름을 볼 거예요. 밝은 태양을 볼 거예요. 이처럼 소망은 바라보는 눈이에요. 왜 힘들고 어렵고 화나고 속상한 것에 마음을 들고 시선을 두며 자기를 무너뜨려 갑니까? 지나간 일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의 진짜 내 앞에 모든 일어날 그 진실은 내 소망을 인하여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담보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은 나의 개인적인 꿈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슴이 설레이고 기쁠 거예요. 현실을 충분히 넘어서는 거룩한 기쁨으로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부족해하지 않는 만족감입니다. 이것을 자족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나 기뻐하지 못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무엇인 줄 압니까? 만족해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데 뭘 기쁨이 있어?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럼 우리는 왜 만족하지 않을까요? 항상 부족하다 라는 불만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도 모든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과 신앙에 관한 것을 기도하게 하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서 딱 하나 삶의 필요를 이걸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만 구하라. 왜? 그거면 돼.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만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미래와 영원히 되어주셔. 오늘 헐벗지 않고 줄이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한 끼의 식사에도 크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만족이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10,000원이야. 이걸 가지고 뭐해? 100만 원이 있어야 돼. 100만 원이 됐어요. 만족합니다. 행복. 절대로 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투자하려면 1억 원이 있어야 돼. 그때부터 100만 원 아무것도 1억이 생겼어요. 10억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이제 1억은 돈도 아니야.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만족해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거예요. 계속 불행을 안고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먹어도 배가 고파. 마셔도 목이 말라.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족해하지 않아. 사람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총과 언약을 깨달아야만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오고 자족과 만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디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게 왜 기쁨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니 하늘나라니 하나님의 사랑이니 말하면서 왜 기뻐하지 못하며 사는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것입니다. 내겐 예수님이 있어. 내가 사랑하는 이름 예수. 나의 생명과 모든 것들은 그분 예수.
그분은 나의 분기시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오늘 입고 먹고 쓰고 마시는 것 가지고서 만족이니 기쁨이니 보람이니 아니지, 주님이지. 그리고 그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분의 모든 나를 향한 섭리가 나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조금 부족해도 그 부족을 인하여 거룩을 이루고, 조금 넘쳐도 그 넘침을 인하여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예요. 세상이 악하거나 우리가 무능해서 겪는 삶의 고초나 연단이나 혹은 나의 노력과 재수로 말미암아 얻고 누리는 것들이 아니, 그분의 섭리예요. 근데 그분의 섭리는 뭐냐? 나만을 사랑하는, 내게 더 유익이 되게 하는, 내게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게 하여 이런 삶을, 저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오늘 내게 무엇이 좀 있고 없고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끼의 식사에도 만족하고 단 한 벌의 옷에도 기뻐하고, 이 모습, 이것이 기쁨이요, 이게 기뻐함입니다. 하늘의 새들과 들풀들, 들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우리는 만족해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 비틀어진 욕심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사는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없다, 가난하다,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어때? 주님이 의련히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유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좀 어때? 아프면 좀 어때? 가난하면 좀 어때? 안 되면 좀 어때? 사람에게 밟히면 좀 어때? 주님이 계신데 난 그래도 살고 있잖아. 나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잖아. 지금도 주의 길을 가고 있잖아. 얼마 뒤에는 그 나라에 갈 거 아니야. 자, 항상 가슴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들, 이런 깨달음들, 이런 적용들이 뭘까요? 만족하게 하는 그 만족감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기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마음을 즐겁게 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즉 기쁨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위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기쁨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나의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선택 안 해. 슬픔을 선택하고 갈등을 선택하고 불만을 선택하고 못마땅한 걸 선택하고 미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도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은 하나만 선택해줘요. 기뻐해라. 기뻐할 만하잖아. 기뻐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쁨은 뭘? 참, 이 중에 기뻐할 게 뭐? 요따위 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기쁨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북받치는 감정이 자연 발생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내가 하는 선택이다. 왜? 기뻐할 것을 충분히 얻었고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으니 내가 오늘 기뻐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자, 앞에서 말씀하신 이 은혜들, 거기에 반응하는 내 영혼과 심령과 삶의 모습들, 이걸 어떻게 하는 거? 내 마음을 그걸로 인하여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래서 이 주님을 인한 나의 삶의 은혜를 인한 이 즐거움, 이 기쁜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이것이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쭈그러지지 마세요, 얼굴들. 삶에서 힘들어도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어때요? 받은 바 모든 은총과 사랑을 위한 그 행복함, 그 거룩한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야. 그게 찬양이고. 이 의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아니
미치지 못하는 은혜 생활을 하겠습니까? 동시에 여러분의 기쁨은요, 나눠주게 돼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잔뜩 심술 부리고 짜증내고 있어 봐요. 내게 그나마 있는 행복과 기쁨 다 뺏어요. 그런데 난 지금 무력해요, 우울해요. 근데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그 사랑 등등을 위하여 행복해하고 기뻐요.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뻐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자기의 기쁨의 이유와 원인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건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며 그 기쁨의 이유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잔치일까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항상 잔치를 했을까요? 그 기쁨을 나누게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합당한 예배 못 드리고 영광 못 돌려요. 여러분의 영혼은 불행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에게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 몇 푼? 약간의 봉사와 노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나 존재 안에 주신 이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이유가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 그 기쁨에 동참하고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의 마지막 7번째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춰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 해서 읽어주고 풀어줬어요. 절망과 비통함 속에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우리가 왜 죽고 포로되고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가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가슴을 좀 통곡할 때,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성일이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단 것 맛있는 걸 먹고 나눠줘라. 함께 기뻐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갑자기 졸지에 큰 축제와 잔치로, 그리고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걸 인하여 그 슬픔이 변하여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기뻐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나 한 사람이 기뻐하면 우리 교회가 밝아요. 나 한 사람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면 많은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을 위한 기쁨을 생명으로 나누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다음 설교 때에는 기쁨을 선택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음 주에 이제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만으로 말씀이 충분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부디 일주일간 훈련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동해 보십시오. 가슴과 삶 속에서 내 하나님과 주신 은혜와 삶에서 정말 기뻐함이 무엇인가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나는 다음 주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이루어질 것인지를 들으며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11월 20일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청년들과 이런 걸 준비를 했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정성껏 마련한 식사로 교제를 나눈 뒤에 바로 2부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찬양팀들의 찬양도 있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이나 혹은 자기가 마음에 들거나 이유가 되는 커플과 팀을 만드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한 절의 찬양 그리고 간증이 있을 거예요. 몇십 초라도 괜찮아요. 평생의 은혜 혹은 올 한 해 주신 은총에 대하여 여러분이 감사하고 함께 주 앞에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면 제가 축복하고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영적 점검과 예언을 함께 나누어주고 그 팀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우리만의 정말 영적 잔치, 실제 기쁨의 잔치를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 할 거 미리 말합니다. 한번 한 달간 잘 준비해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